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뭐니 해도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싸우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가족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들은 서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가고 또한 같이 많이 대화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정이 생기고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친밀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서로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밖에 나와서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또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도 또 전화하고 또 문자 보내면서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친밀해지는 것이죠. 만일 연인들에게 교제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아무리 친밀한 연인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관계는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교제가 없다라면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교제의 시간이 확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소원해지고 마음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관계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나의 힘든 문제를 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관계의 진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진전이 없고 아무런 일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교회 와서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삶 속에 기도가 없다라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깊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관계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하는 그 교제, 정말 가장 중요한 그 교제를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부와 재판장 비유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처음 1절이 시작되죠.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도가 끊기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와 교제가 전혀 없다라고 단절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독교인들이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잘 되지가 않아서 낙심하고 멈췄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지치게 되고 서서히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꼬박 기도하고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 잘 때도 또 5분 정도 기도합니다. 물론 이렇게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항상 기도한다는 의미랑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과부는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던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과부가 가졌던 한과 원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과부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이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를 한 번 찾아간 게 아니라 자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를 번거롭게 했습니다.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를 찾아가니까 결국에 재판장이 무엇라고 과부에게 대답했습니까? 5절 보게 되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은 자기에게 매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간청하는 과부를 보고 그냥 질려버렸다는 것이죠. 너무 귀찮고 그냥 괴로워서 그녀의 원한을 결국은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재판장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린 것이 과부의 지속적인 간절한 간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한다는 의미는 반복적인, 끈질긴, 지속적인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응답받을 때까지 죽기 살기로 간청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끝까지 기도할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의 씨름을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를 이길 수도 없었고 축복을 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바로 끈질기게 간청하는 지속적인 기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한 번 기도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7번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가뭄으로 고통받던 그 땅에 아주 큰 비를 내려주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탕자였습니다. 마니교를 섬겼고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본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정말 눈물로써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1년 기도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3년 기도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10년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에서 빠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신부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당신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했던 어머니는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지속적인 기도로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로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 항상 기도한 어머니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악한 재판관을 등장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악한 자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간구하는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간청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7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제목을 오랫동안 마음과 눈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안 들어 주시겠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한 것을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문제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구한 것 그거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A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 A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은 많은 것을 내포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선물보다 더 좋은 기도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도 응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55편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격이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이 우리와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A를 구하면 A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A를 구하는데 B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떨 때는 A를 구하는데 A와 B와 C를 다 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결국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차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기도를 계속 함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 기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느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매일매일 나가시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나아가서 재판관에게 구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구하다가 포기했던 기도 제목이 혹시 있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아니면 다른 좋은 것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구하셔서 응답받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해서 낙심하지 않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써 기도 응답이 끊이지 않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는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삼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는 기쁨을 매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끝까지 놓지 않고 간절히 인내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